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 어린 종 세우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이 말씀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눈수막이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로 본문에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격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세하고도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오시는 주님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가장 큰 축복이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했어요. 도적같이 오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자, 도적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잠든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우리가 영적인 잠에 취하고 세상 향락에 취해 있을 때에 도적같이 오시다 그런 말이에요. 도적같이. 주님은 장차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 두 번에 걸쳐서 오십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을 떠나 지금 낙원에 있는 분들이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자,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무슨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할 때 성세 휘장이 찢기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미 부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린 이것도 물론 부활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죽은 자들이 실제로 부활해서 일어났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듯이 앞으로도 저 무덤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낙원에 있는 자들이 순식간에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기름진 준비된 성도들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런 몸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의 몸, 흙으로 만든 몸이고 영화로운 영체로 부활해서 순식간에 공중으로 슉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리가 많이 있죠. 환란 전 휴거가 있고 환란 후에 휴거가 있고 그리고 휴거가 없다는 그런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만 믿으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휴거예요, 휴거.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날로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였고 예수님은 오셔서 구약에 오시리라 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셨으며 제자들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했어요. 모두가 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라고 교회가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66권 마지막 결론 계시록 22장 20절에 자 결론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지금 다 끝나가요. 성경 66권이 다 끝나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속혈이라. 내가 속혈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결론이고 이 말씀만 남았어요. 그럴 때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교회가 들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한때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거짓된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그때 불발로 끝난 주님의 재림으로 이단이라고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덕이 무서워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이단이라고 할까 봐서 전하지 못하는 것이 왜 그래요? 마귀의 전략이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도 가까우니까 이건 마귀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는데 못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세운 전략에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봐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세운 전략이었어요. 오늘 그래서 교회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다시 오실 예수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같으면은 여러분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고 또 그걸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고대 팔레스타인의 민족은 꼭 그들은 밤에 결혼식을 했는데 유대 민족의 결혼식 풍속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때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 가장 드려야 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깨닫고 기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신랑을 맞이할 자격은 처녀라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나이 많고 늙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를 처녀로 인정해 주신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 보시기에 예쁜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약혼자가 됩니다. 약혼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유혹을 항상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청혼을 할지라도 약혼자가 있기 때문에 그 청혼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약혼한 성도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 밖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그리고 이단의 달콤한 가문이설이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동요되거나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약혼한 신부는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를 그렇게 삼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히 그 연애 편지를 보관해 두었다가 꺼내서 보고, 그리고 또 잘 보관했다가 또 보고 하면서 기뻐하고 마음이 설레어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를 못합니다. 이렇듯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그 편지로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라 그래요. 성경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약혼자된 우리는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을 밤이나 낮이나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약혼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자주 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약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혼인을 약속한 신부는 신랑에게서 또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을 잘 간직하고 시시때때로 꺼내어서 보고 즐거워합니다. 이렇듯 약혼자 대신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올바른 신부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처녀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성령 제충하러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10처녀가 모두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등은 믿음입니다. 등도 있고 그 등에다가 기름을 다 채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재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일생에 한 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충만이는 뭐예요? 아구까지 차고 넘친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아구까지 차고 넘친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 살면서 점점 성령이 소멸돼요. 다시 채워야 돼요. 여기까지 채워야 돼요. 성령에 잠긴 바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재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떨어져 버리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다 그랬어요. 미련한 처녀. 여러분, 성령 세례는 이렇게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항상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재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을 때에 여러분 성령 재충만을 받게 돼요. 계속 재충만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지만은, 그러나 재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원래가 재충전을 받지 못한다면 일회용이 불가해요. 그런데 이거는 제네레이터 벨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엔진을 부르릉 걸면은 그 벨트를 통해서 제네레이터로 하는 발전기가 쭉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배럴에다가 계속 거기다가 충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지 6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제네레이터에서 발전을 해주지 못하고 그러다면 일회용이에요. 라이트 한번 켜고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다가 제네레이터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배럴에다가 보충해 주기 때문에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재충만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은 일회용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가 성령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악령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악령에.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자 그 즉시로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육신의 성격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은 가차없이 떠나고 마는 거예요. 오실 때는 요란하게 오시지만 갈 때는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언제 가신지도 모르게 떠나고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계속해서 재충만을 받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재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인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처녀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깨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라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아버지만이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이 하신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안다면 깨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때 맞춰서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라.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항상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나 그날은 아버지만이 하신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뭘 그렇게 알고 싶어? 매일매일 주님이 오실 날이라고 하는 오늘이 그날이라는 마음 자세로 그렇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살면 되는 것이지 뭘 너희가 그걸 꼬치꼬치 알라고 그래.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일 내가 언제 죽을 줄 안다면 내가 죽을 날을 나의 죽을 날을 안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만일 주님 오실 날을 사람들이 안다면 미리서 다 알아버린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되겠어요? 못 삽니다. 두려워서 못 살아요. 아마 세상도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그날이라 하는 마음에서 살아라.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 자세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개인의 종말도 있고요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밤새 안녕하셨냐고. 지난밤에 안 죽고 잘 일어나셨으니까 옛날에 한국의 그 인사가 어른들 만나면 그러잖아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죽지 않고 살아나왔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 후에 여러분 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 준비하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갈 준비하고 살아라. 항상 예수님 오실 날도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실지라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고 살아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매일매일 오늘이 너희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 자세로 살아라.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오늘이라 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신경 쓸 거 없고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 자세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항상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내일 일어나면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내게, 아니 내일 아니로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아무리 계획 세워도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개인의 종말이든지 우주적인 종말이든지 오늘이 내 일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 자세로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삼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요.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룬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은 주인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마음 놓고 기쁜 잠에 푹 들어 있을 때 도둑이 들어와서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을 훔쳐갑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도 도적같이 오셔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뭘까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예요.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적이 가장 귀한 거 훔쳐가듯이 예수님도 도적같이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하나님의 성도들, 기름 준비된 성도들을 살짝 훔쳐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그러면 왜 훔쳐가요? 왜 훔쳐갈까요? 왜요? 신령 환란이 오기 전에 신령 환란을 피해서 그래서 저 공중에다가 우리를 피신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 잠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놈에.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저 사람이 왜 졌다고 저 정도밖에 안 돼. 아이고 그래봤자 저 자식 하나만한 믿음도 없어요. 저 자식 하나만한 믿음 없어. 무슨 소리야. 너희가 저 자식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라 명하고 믿음에 그대로 되리라고 그랬는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누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아,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리고 긴장을 풀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신앙이 나태해졌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내 믿음 이만하면 됐지라고 한 사람은 딱 제껴놓고 그리고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주님을 삼하고 깨어있는 소중한 알고 신자를 하늘 곳간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결혼한 신부는 결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이렇듯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면은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꼭 사랑하는 자에게 지시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홍수로 멸망시킬 때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노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가 살리라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외쳤잖아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120년에 걸쳐서 그 방주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으로 이제 세상이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기 위해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 했지만은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누구도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외치라고 하는데 외치지도 않고 불과 몇 사람만이 외치고 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조롱만 하고 있어요. 조롱만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지 아버지만 아시지만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주님 오시기를 삼하고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나팔에 귀를 기울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들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 속에 기름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등은 믿음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열처녀는 등에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밤이 먹도록 신랑이 오지 않았어요. 이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 제충만을 계속 채웠어요. 계속. 자,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등에 있는 기름만 소모하고 꾸벅꾸벅 졸고만 있었어요. 영적 잠에서 육적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칩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가자! 신랑이 온다는 말에 졸고 있던 처녀들 모두가 깜빡 놀려서 잠에서 깨어봤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의 등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기름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련한 5 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떨어지고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등이 꺼져 있다는 말씀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이지만은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없어. 등은 있어도 기름이 없는 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은 있어도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들림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저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갈수록 꼭 기름 채워진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데 등불이 꺼져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서 그때서 이게 5 처녀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때서 베데스다 수목교에 와서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와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갔더니 이미 하루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휴거는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미리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니 그때서 베데스다 수목교에 와서 주야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받아봐야 이미 늦었어요. 이미 휴거는 다 되고 하루문은 닫히고 혼인잔치는 열리게 됐습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주성수는 잘하고 헌신과 충성은 잘해도 여러분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와도 같은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 믿음은 좋은 것 같고 남의 믿음 비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속에도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기름은 여러 곳에 쓰여지게 됩니다. 녹이 슬어 빡빡한 기계에도 기름을 딱 쳐보세요. 얼마나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볼트가 딱 녹슬어서 돌아가지 않아요. 거기다가 기름을 쳐놓으면요 그냥 잘 풀려요. 잘 풀려. 그래서 우리는 기름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런 힘으로 되지 않냐고 누구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의 기름으로만 되느니라. 예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일들이 슬슬 잘 풀리고 영역이 강력하게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으로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만 받으면 여러분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꺼져가는 불씨를 쏘생케 하여 더러운 것들을 태우고 그리고 고초를 녹여서 새로운 도구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술도가니가 녹여서 술 잘 먹는 그 술도가니를 녹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담배에 피우던 입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름을 충만히 받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두들겨 패고 이런 깡패가 성령 기름 부심을 받으면은 여러분 그가 변하여 마귀를 때려잡는 능력의 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그 목사도 보면은 옛날에 좀 한가락씩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했던 그것을 성령으로 충만 받으니까 그걸 변화시켜서 귀신 때려잡고 마귀 사탄 때려잡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심을 받은 성도는 전도에 불을 당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니라.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은 왜? 성령 바로 전도의 영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전도의 권능, 그리고 마귀를 쫓는 권능, 병을 치료하는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처녀가 등을 가졌으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채워진 등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 넷째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통곡을 하며 섰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속히 올 줄 알고 등을 가지고 기다려 있었지만은 이제 이미 기름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가서 기름을 날아갔다고 요청을 했지만은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황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그래서 베데스다 수목교에 가면은 거기에 성령 기름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왔지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미 혼인잔치 문은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를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일에 바빠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성도는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어찌하겠습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이렇게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에 저쪽 우리가 사는 킹카운티 쪽에 저쪽 시애틀 지역에 그쪽만 가더라도 요즘에 코로나 그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나 QR코드가 없으면 식당도 못 들어갑니다. 커피집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 사는 데만 그러느냐? 아니요. 온 세계가 지금 다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유럽도 그러고요. 다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도 QR코드가 없으면 아무 데가 못 들어갑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아예. 자, 요즘 우리는 마치 7년 환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7년 환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주님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들을 공중으로 데려가신 후에 이 땅에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면은 짐승의 표인 666을 받지 않으면은 식당이나 마트에고 어디고 들어갈 수 없어요. 돈이 있어도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7년 환란에 일어나야 할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미 시작돼버린 거예요. 7년 환란 때 666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어디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비행기도 못 타요. 자, 그때는 666을 받아야 666 여권이 있어요. 지금 유럽도 그러잖아요. 저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런 데 보면은 백신 여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백신 다 맞은 사람들은 여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여권하고 다르다고. 그 여권이 있어야만 외국에 여행도 할 수 있고요. 보세요. 지금 7년 환란 때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7년 환란 때를 미리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착각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주님 공기제로 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순식간에 데려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은 주님의 때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 좀
있다가 오시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준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날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제를 하실 때 주께서 오리온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재림하시는데 그때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하여 공주로 끌려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은 나무와 돌멩이와 쇳가루가 이렇게 섞여 있는데 자석을 갖다 대면은 쇳가루만 쫙 끌려 올라가듯이 저와 여러분 중에서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자들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름 준비된 자들만 순식간에 뽑혀서 쫙 끌려 올라가요.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가장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소돔과 고모라성 때보다 더 무서운 환난이 올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버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자 매를 가는 뭐예요? 저녁밥을 짓기 위해서 지금 맷돌에 옛날에는 맷돌로 갈았잖아요.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한 사람은 순식간에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왜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물론 두 사람 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되어 있으면 두 사람 다 올라갈 것이지만 그러나 둘 중에서 하나라도 기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버리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 다 이렇게 들림받은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공중제를 마실 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한 신부된 우리는 들림받아서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받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멸유관, 은멸유관 받아쓰고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신자나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7년 환난 동안 대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로도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무서운 환난, 그러니까는 저 소돔과 고모라성 환난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환난보다 더 무시무시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는 그냥 환난할 때 홍수로 다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다 죽어버렸어요. 모르는 거야. 죽을 때만 잠깐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7년 환난 때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할 거예요.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서 또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할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때는 여러분 자연재해 저 악령들이 사탄이 내리는 그 환난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었고 이후로도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지로 창조한 이래로 가장 무서운 환난이 그때 있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성령 충만 받으라 기름 준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 환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 나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재충만 받지 않고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하면 나도 그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료 환난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림받은 후에 우리가 휴거된 뒤에 공교로 휴거된 뒤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사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못하여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버리둠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가장 무섭고 혹독한 대환난을 7년 동안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들림을 받았던 성도들은 이제 7년 환난이 끝나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들림받았던 성도들은 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구름이 아니에요. 구름이 아니고 들림받았던 우리가 하얀 새 마포옷을 입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내려오니까 그때 당시 요한이 볼 때 마치 구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저 들림받지 못한 저들은 이제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리고 이 땅은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중의 왕이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을 믿는데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공중 재림에 대해서는 전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기름 준비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휴거되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휴거가 없다고 그래요. 지상 재림만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중 재림은 없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7년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께 소리와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찢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갈 것이고 사람은 우리도 성령으로 기름 주는데 우리는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7년 환난은 모두가 다 통과된다, 이렇게 공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신령 환난을 겪게 놔두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신령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데, 그런데 우리도 신령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전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환난 통과서를 믿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그들은 절대 휴되지 않고 7년 환난을 통과한 후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들이 추정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사탄들과 함께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안 믿냐,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부활해서 올라가고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도 순식간에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랬거든요. 분명히 휴거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안 믿냐, 그러면.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성경에는 많은 부분의 예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다고 그러죠. 자,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취가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잖아요. 자,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은 미가서 선지자는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700년 후에 진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에 한두 군데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탄생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군데 한 번만 예언했어도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몇 번이 예언되어 있는가? 신약 성경에 380번이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한 번씩만 예언되어 있어도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380번이 예언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왜 그래요? 1년 365일
매일매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고 기름 준비하라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르면서 내가 부리라고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을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 뭡니까? 7년 환난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들림받았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드러나리라고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지상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의 재앙이 덮칠 것이지만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주의 백성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전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준비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데려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마가복음 13장 27절을 말씀했는데 재림 때의 이 징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 즉 재림의 징조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한 세대는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종로를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400년 동안. 자,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4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라 그랬고 그 세대가 몇 세대요? 4세대라고 그랬어요. 4세대. 그러니까는 400년이 4세대니까 100년이 한 세대요. 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100년을 한 세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한 세대의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던 무화과나무에 소생하고 잎사귀를 내면은 내가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디도제장이 이끄는 로마 병정들이 와서 이스라엘 그 솔로몬 성전을 불태버리고 그들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주 70년 경부터 그들이 흩어지고 1948년에 그들이 독립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이 되고 한 세대가 그러니까 독립됐다는 것은 잎사귀에 다시 잎이 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라고가. 그런데 한 세대가 오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됐어요? 1948년에 독립이 됐으니까 74년이 됐다는 거죠. 자, 100년이 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주님 오시리라. 신령한날도 그때 다 끝나리라. 74년 지금. 그러니까는 오늘일지 내일일지 지금 모른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가까웠어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1992년도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은 한 세대를 50년으로 계산했어요. 50년으로. 그러니까 1948년에 독립이 되고 그리고 의회가 구성된 것이 1949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949년에다가 한 세대 50년을 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1999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7년 환란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1999년도에서 7년 환란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1992년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99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너무 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들은 50년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한부 종말한 자들은 자기들이 다 계산하고 자기들이 그냥 마음대로 날짜 정해놓고 그때 오시기를 기다리겠는데,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재림의 주인께 대해서 알아야 됩니까? 왜 그래요? 깨어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깨어있는 성령으로 기름지게 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단 한 말씀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질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기롱이라는 말은 뭐냐면 조롱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주님 오신다고? 성경에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말이 어디 있냐 도대체. 조롱하는 거예요. 아까 몇 번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380번이 신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날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말이라. 도적같이 말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 맞이할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기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였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시다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같이 참여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주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했지만 귀한 말씀으로 오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이 12도 가까웠습니다. 요즘의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여 주님 오신 날이 너무나도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항상 깨어있어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분으로 단장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도 버려둠을 당한 자가 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두가 우리 신앙이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기름 준비된 신부로 단장하여 오시는 주님 맞이하시는
기름 주민의 신부들로 다 아버지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버려두고 나가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무자가 있지 않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영원한 아빠 주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과 비즈니스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달린같이 이 땅에 살면서 손을 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역의 강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협평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아니보다는 그거 비밀한 기회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는 한 길이었을지라도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가시오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을 들어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것에 손을 졌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 날이란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모든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곧장 손으로 만지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괴폐 모든 병만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는 녹아지고 사라지고 습이 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가라. 성령의 불로 섭이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크나부터 많아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종의 신장염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성,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갑상선, 중풍병, 소화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대에게 고통을 주는 담석기도 떠나가라. 우울증, 고환경에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하고 저주받은 원수 마귀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우울증 떠나가라. 고환경에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이제 너희들은 상하겠다. 예수 피로 사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가라. 예수 이름으로 묶기만큼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느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간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리처럼 걷기도 뛰기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날이라 말씀 믿고 믿음으로서 이제 싸우니 주여 약속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스테이치보다는 젊은 부부들에게도 하나님 태를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등 타지 못하도록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피로 덮어주시고 성의 불담과 불구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기름짐하고 충만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러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업과 모든 범사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